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고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야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위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1장 4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 동안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서는요, 줄거리가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이 예레미야서의 배경인 그 남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과 멸망하기 후입니다. 망하기 전에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유다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면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집트 왕에게 결국 복종했던 유다 18대 왕 여호야김과 그 주위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 예레미야를 업신여기면서 그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그 이야기들과 또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는 이 바벨론 1차 침략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이 70년간 바벨론에게 맡기셨으니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친바벨론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에게 결국 제안한 내용. 또 시드기야 왕은 이 바벨론 왕을 바벨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 반역을 꾀했다가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2차로 침공하게 되면서 남유다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린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유대인들이 살 곳을 찾으려고 남쪽으로 이집트로 피난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고자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언을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이집트에서 하늘의 여신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로 인해서 이 예레미야가 이집트가 망하게 될 것이고 암몬과 팔레스타인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는 것으로 결국 예레미야서는 마치게 되죠. 이 예레미야서의 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가 유대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이 13년쯤 다스린 13년쯤 됐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20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약 40년간 그가 60세가 되기까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다 보았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프게 지켜보면서 그의 그 아픈 가슴을 예레미야 애가에다가 완전히 절절히 쏟아부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너를 선지자로 부르기 위해서 따로 성별, 구별하여서 세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가 얘기한 얘기는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저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당시에 나이가 약 20살 안팎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외치는 그 모습이 좀 어색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7절에 보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니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스스로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넌 그냥 내가 가라는 곳에 가서 내가 하라는 말을 하면 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정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펴서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시면서 내 말을 너 입에다 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또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 왕국들 가운데 우뚝 세워서 선지자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대로 그 나라를 뽑히고 그 나라가 파괴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 나라가 건설되거나 또 심겨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11절에 보게 되면 정말 두 가지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살구나무고요. 또 하나는 끓는 가마였어요. 그러면서 다른 신, 유다가 다른 신을 섬기는 죄로 인해서 북방의 왕국들이 모든 족속을 불러와 가지고 유다 모든 성읍들을 멸하게 할 것이다. 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너를 치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와 함께 하겠다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며 말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참혹했던 시대였어요.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미 망했고 그리고 아수르는 신흥국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 유다는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밑으로는 강대국 이집트에 둘러싸여서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대국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요시야 왕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요시야 왕이 이집트하고 싸우다가 결국 그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죽고 말아요. 그러면서 이 남유다는요 급속도로 정말 타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이 나이 8살의 왕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하고 무너진 곳을 다시 개조하고 다시 보수공사하고, 그러면서도 산당, 아세라 목상, 여러 가지 이방 그 우상 신상들을 뽀개서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제물을 바쳤던 사람들의 그 무덤에다가 그냥 그 위에 뿌려 버렸어요. 그랬던 요시야 왕이 죽게 되니까 백성들이 다시 우상들을, 다시 이 아세라 그 이방신들을 쫓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밖으로는 이집트가 그리고 바벨론이 서로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 중간에 위치적으로 그 중간에 위치했던 그 유다는 그것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 후로 이집트에 의해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의 아들 이 여호아스를 또한 끌고 이집트로 데려가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는 이집트가 꼭두각시 왕 여호야김 18대 왕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요, 유다로 쳐들어와서 그 여호야김을 죽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마저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데려가 버리죠. 그때가 BC 597년 제1차 침략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그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긴 이 왕자를 세자를 데리고 가고 시드기야, 그러니까 삼촌인 시드기야를 그냥 꼭두각시 왕, 정말 그냥 왕으로 지정해서 세워버렸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이집트에 다시 손을 벌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는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2차로 유다를 침공하고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던 거죠. 이런 역사적인 환란기 속에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활동했던 거예요. 그때 유다 백성들은 죽거나 아니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잡혀가거나 아니면 이집트나 여러 주위에 있는 나라들로 곳곳이 흩어져 피난 생활을 망명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선포가 뭐냐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에 순종해야만 사는 길이다라고 외쳤던 거죠. 그래서 그 주위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백성들까지도 그런 느헤미야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바벨론, 하나님이 없는 나라, 이방 나라, 어떻게 그 나라에게 절을 하라는 거냐, 매국노다,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했죠. 그리고 예레미야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 좋지 않은 예언을 하는 선지자라고 결국은 몰아붙여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생각들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의견이 분분했죠. 이집트에 붙어야 된다, 그게 살 길이다. 아니다. 바벨론에게 붙어야 된다, 그게 살 길이다. 아니다. 싸우자, 우리가 뭉치자, 여기도 저기도 아니다. 그러면서 서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재산 챙겨가지고 유다를 뜨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혼란과 어둠의 두려움들이 가득한 정말 멸망 직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구원이 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우리나라를 맡겼지만 70년 후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구원하여 줄 것이다. 그래서 혼자서 그렇게 외쳐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미리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죠. 첫째는 살구나무 환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구나무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샤케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샤케드라는 나무는요, 원래 아몬드 나무예요. 우리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몬드 나무예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아몬드 나무가 피우는 하얀 저 꽃은요, 마치 우리나라의 매화처럼 봄을 알리는 가장 먼저 피는 꽃이에요. 하나님은 이 샤케드를 봅니다라는 예레미야의 말에 쇼케트라고 얘기를 하세요. 쇼케트라는 건 지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운 한겨울에도 하나님은 이 살구나무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그 추운 겨울, 봄이 오기 바로 전에 꽃을 피게 하는 것처럼 너 유다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뜻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격적으로 그 대언 사역을 시작할 때는 정말 봄날이 아니었죠.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혹독한 겨울이었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 말씀을 외쳤지만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지만 수많은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외쳤어요. 오히려 예레미야 말이 잘못됐다고 말했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말 예레미야를 무시했죠.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 혼자서 외롭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면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많이 말씀을 외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마시는가? 나만 왜 이렇게 외쳐? 모두 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정말 내가 하고 있는 말씀이, 내가 외치는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건가? 왜 의심이 들 때가 없었겠어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부르면서 환상 가운데 살구나무를 보여줘 그 마음에 확신을 갖게 했던 거죠. 반드시 봄이 온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데 그 겨울 동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신다. 반드시 꽃을 피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힘들게 말씀을 전하고 외롭게 그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순간순간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시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하얀 그 꽃, 그 살구나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살구나무를 늘 기억하고 또 기억했을 겁니다. 다윗도 그랬죠. 그도 너무나 춥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설고픈 그런 겨울의 시간에 때가 있었어요. 시편 22편 7절 8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야훼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고백하며 기도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너 좋아하니까 건져주실 거야 라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기도하니까 건져주시겠지. 그리고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만의 살구나무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혼자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양들과 넓은 들판에서 그 함께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었지만 맹수들이 주위에 득실득실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실제로 곰과 사자가 달려들어서 양을 물고 도망가면 그 쫓아가서 맨손으로 때려 눕혔어요. 그리고 그 양을 찾아가지고 왔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죽였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 이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여기저기를 쫓겨다니면서도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결국 그 예루살렘을 눈물로 맨발로 머리를 뒤집어 쓰고 떠나가면서도 결국 끝까지 봄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지켜주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고 의지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우리도 추운 겨울을 지나갈 때가 없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살구나무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살구나무가 있어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여러분,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것을 보아야 돼요.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둠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경험하면요, 결국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을 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더 꼬이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에는 세상에 저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되죠.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왜 저렇게 잘 살지?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힘들기만 하는 거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지? 그래도 가야 하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셨던, 우리가 보았던 살구나무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살구나무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사역을 한 지 올해 말로 한 25년이 되는데 새삼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의도를 갖고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경험이 없다면 그 계획과 프로그램은 아무리 좋아도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좋은 계획,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 또 진행하는 사람들, 또 함께 그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성령의 은혜, 성령의 만지심, 성령의 그 타치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거창하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멋있게 시작하는 것 같아도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어떤 힘든 일이 생겨버리면 거기에 그냥 흔들려서 무너지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회를 하기 위한 기도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기도회 중에, 예배 중에 성령의 만지심을, 성령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성령에 붙들려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우리가 그 예레미야가 보았던 살구나무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오기 전에 저에게도 이 살구나무의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등부에서 오산리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지요. 마지막 날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설교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앞에 큰 네온 사인이 있는 십자가가 섰는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 대신 달리셨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아무 정말 쓸데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그런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왜 채찍을 맞으시고 왜 대못을 손과 발에 맞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울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는 살고 남이었어요.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성령의 만지심이 아니고는 깨달아질 수가 없었어요. 제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은혜를 꺼내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로 돌아갑니다.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쓸모없는 죄인, 나 같은 죄인, 그 죄인을 그냥 버려두셨더라면, 나에게 성령님 하나님 찾아오지 않으셨더라면 그냥 이 세상에서 자기 잘난 줄 알고 저 어딘가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 소망 없는 나를, 소망 없던 나를 그렇게 주님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예수의 보혈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보혈로 인해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냐고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신 그 은혜, 결국 성령으로 만져주신 그 은혜, 믿음 주신 그 은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죠. 힘이 들어도, 때로는 힘들어도 어차피 내 인생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쓸모없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저 소망 없이 살아갈 그 인생, 덤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 인생이기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지, 어차피 쓸모없던 주고받당했던 인생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안정이 오고 그리고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이셨던 환상은 끓는 가마였어요. 그 펄펄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남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그 끓는 그 안에 있는 것이 흘러 넘치기 일보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북쪽에서 일어난 바벨론이요, 지금 남쪽에 유다를 침공해서 펄펄 끓는 물이 그냥 확 쏟아지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고통이 임할 것에 대한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 감당하지 못할 재난이 임할 것이다라는 환상이었던 거죠. 예레미야는 그 재난 환상, 재난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위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오히려 정말 그 사람들에게 그래 맞아, 당신 말이 맞아, 그러면서 사람들의 백성들이 따랐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반역자라는 공격을 받고요,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조롱을 받았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거리를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재난이 임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펄펄 끓는 가마가 기울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쪽으로 기울어져서 흘러내리기 바로 직전에 그 위험한 가마의 모습, 위태위태한 가마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며 다가올 재앙,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에 맞춰서 준비해야 된다고, 예비하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레미야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심지어는 예레미야 43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끌려 애굽으로, 이집트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전승에 의하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그리고 20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말만 하면 저 전쟁의 소리와 저 북방의 그 암울한 그 가마가 기울어진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불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끓는 가마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혀차는 것과 그리고 죽이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외쳐야 하는 그 예레미야의 부르심. 하나님은 그래서 그 부르심으로 끓는 가마를 보여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 없이 살면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고 우리의 그 구원인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는데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시대가 가만히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시 그 사람들이 외쳤죠. 정말 이집트냐 바벨론이냐 뭐 아수르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요즘 사람들은 코로나냐 또 먹고 살아야 되는 경제, 그런 이야기들 가득 찼어요. 록다운을 해야 살 수 있다. 아니다. 록다운을 풀고 백신을 맞아야 사는 길이다. 아니다. 마스크를 써야 사는 길이다. 아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 사는 길이다. 사람들마다 분분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께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백신이나 마스크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올 텐데, 그때 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원에 대한 확신, 우리 영혼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그것보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주위를 보면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영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영혼의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기에 예레미야처럼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구나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기울어진 그 펄펄 끓는 뜨거운 그 끓는 가마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자가 길을 가는데, 산을 올라가는데 그 산에 아주 깊이 사람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그만 빠지고 말았어요. 함정이죠. 너무 높아서 사자가 뛰어나오려고 했지만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3일을 딱 굶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마침 그 옆에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토끼에게 사장하면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제발 좀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근데 토끼가 고민을 하다가 마음이 약해서, 아니 내가 살려줄 텐데 그러면 나를 건져주면 안 잡아먹겠냐고 그 약속을 받아요. 그 약속을 받고 나무 큰 가지 하나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밀어서 넣어줍니다. 근데 사자가 그걸 이용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정말 너무 배가 고픈데 앞에 너무 먹음직한 이 토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마음에 너무 배가 고파서 토끼야 안 되겠다,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토끼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세상에 이런 배역한 망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살려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막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근데 옆에 마침 여우가 지나가는 겁니다. 토끼가 여우한테 가서 이렇게 해서 이랬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니까 그 여우가 갑자기 꾀를 생각해냅니다. 그리고는 사자에게 사자님 왕이여 이 토끼가 당신을 구해 주셨군요. 근데 구해 주기 전에 정말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그 나무를 치워놓고서는 내가 이렇게 돼 있었지. 그리고서는 그 안에 훌떡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토끼야 이렇게 돼 있었구나. 사자님 원래 있던 대로 그냥 계세요. 그리고는 토끼야 얼른 가자. 그리고 도망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죄로 허물로 인해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무 자격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38절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은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랑은 확실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할 그 길은 확실하며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분명히 아무도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복음에 관심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너무나도 확실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듣든지 안 듣든지 늘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시대를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